오늘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에게도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출애굽 여정에서 만나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각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먹거리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경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이죠. 이 말씀은 살아가는데 먹는 것, 떡, 경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만나의 축복을 주시고 만나의 기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의 먹거리에 또 이 물질에 또 경제에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부제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아멘도 안 하고 이제 말도 안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만 끼면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말이 2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2m 하면 충분히 안전한 거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마스크만 잘 끼고 예배드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도 여러분 걱정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것 하시고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하세요.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죠. 원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이 만나입니다. 만나.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15절,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만후거든요. 만후, 따라서 하십니다. 만후. 근데 헬라 말로 이 만후를 만나, 메나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이제 만나라는 것이 더 익숙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나, 만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hat is this?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후, 메나이라는 말인데요.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림의 장소에서 충분히 마시고 먹고 쉬고 힘 얻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월 15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지났을까요? 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가 지났습니까?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영일교회는 대단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2달 15일이라고 속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역시 여러분 잘 분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도 잘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제 출애굽할 때 1월 15일 날 저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 15일이니까 이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저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자, 2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하여?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자, 원망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왔을 때 원망하면 뭐 한다? 페일한다, 떨어진다라는 우리가 레슨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가 시험이 파도처럼 오는데,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스텝이 일단은 따라서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자. 일단은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뭐하여?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저들은 다시 원망했는데요. 뭐에 대한 원망이냐? 3절에 보시면, 자 3절, 자 뭐에 대한 원망인지 한번 찾아보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뭐에 대한 원망입니까? 결국은 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항상 인류의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정치에 대한 개혁, 혁명이라 그러지만 그 민생들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사실은 경제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백성들이 봉기로 일어난 것은 결국은 먹는 문제 때문에 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보통 하루에 여러분 한 사람이 먹어야 될 칼로리가 몇 칼로리 정도가 되나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평균 한 2,000칼로리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자 60만 곱하기 2,000칼로리 하면 양식이 엄청 많아야 되겠죠. 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치면 한 200만으로 계산한다면 저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은 한 달 동안에 다 동이 났던 것 같아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달이면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 어떤 거는 또 부패하고, 그러니까 또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저들에게 먹는 문제가 실존의 문제로, 큰 문제로 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음식에 대한 원망은 단순히 배고픔만의 원망이 아니라 이 3절 이 중반절에 보시면, 자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와 떡과 비교에 대한 원망도 들어가 있어요. 자 3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마던 때에 먹던 때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원망하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다 가난하면 우리 옛날에 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그때는 뭐 그렇게 불행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뭐 불행하고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가난했으니까, 다 못 먹었으니까. 그때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함께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겠지만 뭐 그렇게 뭐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가난해서 못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자괴감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 중에 이 상대적인 가난이 있죠. 이 상대적인 가난이 때로는 우리를 더 불행하게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더 원망하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배가 아프지만 상대적인 가난은 마음이 아프다 그러죠.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먹지 못한 음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정관장을 깍두기처럼 그렇게 씹어 먹고, 그리고 날마다 요즘은 또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죠? 효소인가요? 그 효소 같은 거, 그리고 새싹보리, 하여튼 뭐 좋다고 좋은 거는 다 챙겨 먹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도 우리가 지금 입는 이런 카튼이나 실크라든가 그리고 캐시미어 이런 옷들은 입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자매들은 여우 몇 마리를 목에다 걸치고 돌아다니고요. 예. 옛날에는 왕들은 주로 가마를 타고 다니, 지금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다니잖아요. 예. 옛날에 왕들이 비행기를 탔을까요? 근데 우리는 필요하면 비행기를 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옛날 조선시대에 비하면 행복지수나 만족지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만 빼앗기면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를 빼앗기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영적 레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비교하는 이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자족하기를 비밀을 찾고, 그래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알고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과 세상에 내 남편이 최고로 멋있는 남편이고, 우리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이고, 우리 김영자 군사님이 아멘 하셔서 우리 자식이 최고로 좋은 자식이고, 우리 아내가 최고로 이쁜 아내고, 물론 그녀는 예뻤었다 하지만 예뻤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계적인 고전 중에 대표적인 고전인 바람과 함께 뭐하다?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미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 책의 저자는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녀가 이제 오랫동안 장고의 시간을 통해서 책을 거의 집필하고 마칠 때쯤에서 지인이 책을 한 권을 보내주었어요. 그 책은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작자는 스테반 빈센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빈센트는 최고의 이제 작가여서, 그래서 미첼 여사가 그 사람 전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은 남북 전쟁을 주제로 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잘 쓰여져서 자신이 쓴 책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이게 자괴감에 빠지고 낭망하고 절망해서 그 책을 창고에 집어 던졌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비교를 하니까 쓸 자신이 없어서 그래 창고에 집어 던졌는데, 그래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당 최고의 작가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집어 던지고 그냥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 모습을 본 가까이 있는 지인이 그런 충고를 했대죠. 미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책은 그 책 나름대로 탁월한 책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만의 그런 달란트를 주셔서 당신만이 설 수 있는 당신의 특징과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지고 있는 고거를 가지고 자신 있게 글을 쓰라고 그렇게 고문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창고에 쓰레기처럼 휴지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던 그 원고를 다시 가져와서, 그래서 그 원고를 마감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위대한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비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랬다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책은 영원히 바람과 함께 사라졌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혹 남과 비교함으로 그동안 마음이 조금 꿀꿀하셨다면, 남과 비교함으로 조금 낙심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면 이 시간 그 부분을 다 털어내시고, 앞으로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나만의 능력과 칼라가 있고 달란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개발시키고 그걸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개발시켜서 그렇게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만의 최고의 독특하면서도 유니크하고 여러분만의 은사와 능력이 개발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뭐 하리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들어만 봤나요? 여러분 들어만 보셨나요? 여러분도 많이 했나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25절 말씀에도 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마실새 시험하시세요. 자, 지난번 시험은 마라의 물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나에 대한 시험입니다. 순차를 따지자면 지난번 시험은 저들은 1차 시험이었는데요, 저들은 1차 시험에서 패스했습니까? 페일했나요? 페일했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나요? 하나님이 마라의 선물로 의도적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모두는 마라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 들기 딱 좋은 시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해도 시험 드는데, 일이 잘 풀려도 시험 드는데, 살기 좋아도 시험 드는데, 그런데 고통이 때는 더 시험 들기 딱 좋은 시대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시험 들기 딱 좋은 시대입니다. 우수수 떨어지기 딱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들은 마라의 고통의 시험 때 뭐 때문에 떨어졌나요? 제가 원망하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원망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들이 1차적인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옥 보내시거나 죽이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썸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엘림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안식과 먹을 양식과 물을 주셔서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1차 시험에 페일했다고 해서 저들은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시험은 패스를 했습니까? 패스를 못한 거예요. 패스 못한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자주 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하러 간다는 것이지만 시험을 치러 간다는 것도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통과해야 공부도 통과를 하는 거죠. 만약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학년만 지나가게 되면 이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시험을 치다 보면 여러분 패스할 때도 있고 페일할 때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페일한 시험 성적을 A나 B로 고쳐주나요? 가끔 그런 부모도 있긴 하더라고요. 부모가 교사고 아이가 학생일 때 가끔 그렇기도 하기는 하지만, 근데 정상적인 선생이라면 학생이 페일한 시험을 몰래 가서 A나 B로 고쳐주는 선생은 없습니다. 대신에 다시 공부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공부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면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음에 B를 받을 수도 있고 A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학생을 위한 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페일했습니다. 권총을 샀어요. 상권총을 딱 샀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불쌍하고 안 돼서 그 아이에게 성적을 조작해서 A나 B로 고쳐주는 것이, 그래서 패스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 아이에게 티칭하고 조금 야단을 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시험을 쳐서 스스로 A나 B를 받게 하는 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인가요? 후자죠. 올바른 선생이라면 그렇게 아이를 인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한 바 따르면 그 시험이 떨어지면, 그 시험을 풀지 못하면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또 비슷한 게 나와요. 똑같은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가지고 약간 비틀어요. 약간 X값이나 Y값을 약간 비틀어서, 그런데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비슷한 시험 나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리만 알면 다음에 다양한 시험에 티피컬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나와도 원리를 알면 그 다음 시험은 패스를 하는 거죠. 인생의 시험도, 영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험이, 이게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페일하면 다음에 그와 비슷한 시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왔을 때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음에는 비슷한 거 가지고 또 넘어져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과 성실과 정직하게 그렇게 극복해서 그 시험을 이기면 다음에 마귀가 그 시험을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유혹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떨어진 내용은 똑같습니다. 1차 시험 때도 원망해서 떨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저들이 원망했다고 죽이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렇다고 그럼 패스가 된 건 아닙니다. 페일한 것을 패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2차 시험에 만나에 대한 시험을, 똑같은 원망의 시험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2차 시험에도 뭐 했습니까? 원망해서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기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말씀 보시면, 자, 3절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저들이, 자, 시험에 대한 원인은 구름절에 보시면 먹거리 때문에 시험 들은 거거든요. 먹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간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험 든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그 정도만 해도 이쁜데, 제가 볼 때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이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죠. 예를 들면 아이돌을 보고 TV를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이쁜데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 그냥 다 뜯어고치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참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애굽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잘 살대, 기도 안 해도 잘 살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뭐 잘 살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 술 담배도 다 잘 살대.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 그다음 보십시다. 자, 여호와의 손에 뭐 했더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 들었는데,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시험 들기로 하면 시험 들 게 일파만파로 참 많아집니다. 안 그래도 평안한 시대에 별 문제가 없어도 시험 들기 쉬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든지 시험 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하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감사 기도 제목 중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주님, 이 전염병을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이분이 이 설교를 어떻게 영적으로 알았나.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잘못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욕심과 무지와 탐욕 때문에 생긴 건가요? 그건 답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교회를 원망하고, 왜 목사를 원망하고, 왜 신앙을 시험 들고 갈등하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한다면 인류는 한 발 더 청결해질 것이고 한 발 더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레슨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하고 멀리하고 깨끗하게 할 것은 교회를 멀리할 게 아니라 죄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멀리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을 멀리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향이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 쪽으로, 신앙을 멀리하는 쪽으로. 믿는 사람이 뭐 죄를 죄 지었습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못하게. 조심하되 우리가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조심하되 우리가 그렇게 푹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심하시되 좀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시되 바짝바짝 붙어서 기도하지 말고 좀 떨어져 기도하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원망의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페이라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죽이지는 않으세요. 살리기는 살리시는데 여기 다음에 또 와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패스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최대한 조심하시되 영적인 바이러스를 더 조심하시고 죄악의 바이러스를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우리가 침묵하고 묵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침묵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일선에서 누구보다도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의사들이 되어서 세상에 이런 죄와 불신앙이 이렇게 퇴치되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의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주의 성전에 기도의 자리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사명 붙들고 기도하고 시대의 중보영을 주셨으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